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4장 1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제가 15절까지 조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러분 17절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배로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그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오래간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카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3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방역 수칙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은혜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고 숨 쉴 수 있는 것 은혜고 건강한 것 은혜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설교자가 사실 설교하기가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우물가의 여인.
그래서 노래도 참 많습니다. 노래도 많고 이 우물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건들도 많습니다. 단체도 있습니다. 우물가 선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물가 선교회라고 그런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얘기가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설교를 들을 때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나 그다음에 듣는 사람이나 별로 기대감이 없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은혜를 받을 것이냐?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저도 생전 처음 하는 설교처럼 하고 여러분들도 생전 처음 하는 듣는 말씀처럼 받으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오늘 처음 들으시죠? 네, 이러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본문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매번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유다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가십니다. 유다는 남방 지방이고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과 갈릴리는 저 위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다에서 세례를 다 주고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길을 가는 그 여행길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한 3일 걸립니다. 걸어서 올라가면 3일 걸려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사실 올라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갈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는 바로 남유다와 위에 갈릴리 지방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면 되는데 사실은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미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곳이고 남쪽은 남유다에서 남쪽이 또 갈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아요.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쪽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평양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휴전선으로 딱 막혀 있어서 못 가지만 당시에 이런 철책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통과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곳이 바로 그곳 사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철저하게 망해져 버려가지고 다른 민족이랑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다음에 나오면 발끝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한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길을 택하시네요. 제자들은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스승이 간데 어떻게 해요? 가야겠죠.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가는 겁니다. 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겠죠. 그 지역에 한 성에 머물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한 성 이름이 수가성이에요. 이 성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야곱이 예전에 구약시대에 보면 그쪽 지역에 베델과 세겜에 살았는데 특히 세겜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아픔을 당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을 바로 옆에 있는 아마 수가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판 우물 중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으니 이 야곱의 우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곳이 야곱의 우리 이스라엘의 원조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도 갖고 있는 지역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깐 쉬어갑니다. 한낮입니다. 피곤합니다. 목이 마르겠죠. 배도 고프겠죠.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수가성으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 참 이 여인은 아시다시피 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에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자가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바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근본이 없는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쭉 해나가는데 그 대화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를 않아요. 굉장히 지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조를 언급하는 걸 봐요. 여기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름 이 남쪽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저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비하하는 게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정체성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들 치고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의 삶은 좀 불행한 삶이에요. 그 상황이 어떻든,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정체성이 분명하고 역사성이 분명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지금 수준은, 상황은 너무나 불행한 상황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실력도 좋아요. 그런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여인들이 어떻게 그런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과거에 태어난 여인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환경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갈망마저 없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이 갈망은 과거나 현재나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쌓이고 그것은 표출되어집니다. 특히 과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이 많은 여인들, 아픔이 많은 인생들, 그거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사회가 막지는 못해요. 이 여인의 사회적 신분, 환경 너무나 기고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여인의 영적인 갈망마저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영적인 갈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이 우리 육신의 껍질을 깨뜨리는 수단이거든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 육신은 쇠약하고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비참한데, 그런데 그의 영은 굉장히 맑은 사람들을 봅니다. 왜요? 고난이 그의 육의 딱딱함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영은 순수해요. 퓨어해요. 순전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더 찾는 시기가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였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자도 예수님이에요. 낯선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더라도 낯선 땅에서 낯선 여인에게, 이런 상처 많은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예수님이면 모든 게 다 용납되지만, 이 말을 듣는 지금 여인은 어떻겠어요? 누가 보면 저 젊은 남자가 저 여인에게 수작을 거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남들은 저 여인 또 저 어떤 외간 남자랑 놀아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물은 다 열린 공간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공간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접근을 차단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이 떠먹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멘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여인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여인의 입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엄숙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뜬금이 없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대낮에 한 남자가 와서 하나님의 선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그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 바로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돌려 말하고요. 그리고 또 아니 지금 우물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또 물을 줘요? 좀 이게 사실 뜬금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물가 옆에서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물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우물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뒤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너는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줄 것이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왜 이 여인이 그러면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가기 싫었으니까. 처음 보는 여인에게 당신 이름 뭐예요? 당신 누구예요?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치기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여기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의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은 우리 조상이에요. 이 조상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오는 이 물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정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 여인은 이 남성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면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면서 25절 26절에 그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건을 쭉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두 가지를 알면은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니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이건 아직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대화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 대화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 새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샘물 나에게 주십시오. 남편을 데리고 와. 나는 남편이 없어요. 당신 선지자네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우리 당신은 저 산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어디서 예배할까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왜 대화에서 두 가지를 알면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선물은 왜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요한복음과 전체적인 성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 성령입니다. 고쳐야겠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으로.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게 선물로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8장에 보면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요. 이 사마리아 가서 바울이 말고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데 이때 시몬이라고 하는 다른 시몬 베드로가 아닌 다른 이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내게도 이 권능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라는 거예요. 1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다시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것이 생각났노라. 언제?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밑에 거 시작.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이것은 성령이에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이 여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야 되는데 왜 성령님이 나오질 않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 예수님을 못 보는 거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몇 프로 들어옵니다. 몇 리터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의 사역이 오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 이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대화 가운데 오늘 전체적인 성령은 어디에 있냐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스며들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영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각 사람들의 심령에 드러내게 하시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세요. 점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립니다.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을까요? 혹시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수작 거는 거 아니야? 남자에 대한 경계심, 외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받고 지탄을 받았을까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날도 숨을 수나 있지. 이 수가성 저는 가봤어요. 우물가 되게 작아요.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피카번쩍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들판에 마을도 지금도 이 수가성은 작아요. 그 마을에서 고립되어 있을 그 여인 마음 상태. 근데 오늘 이 대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립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생수를 받게 하셔서 여기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목마른 여인, 그러나 상처받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살짝 만져주시는 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만져주심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일상적인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대화가 전도적 대화로 바뀔 때가 있어요. 또는 영적인 대화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저야 이제 목회자니까 주로 만나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대화를 추구합니다. 형제님, 요즘 영적인 생활이 어떠세요? 성경은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얼굴이 많이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자기의 삶의 얘기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깊은 얘기가 나올 때에 영적인 대화로 발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지체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면 더 열리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대화를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나보다 더 깊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경험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험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십시오. 왜요?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그리고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나의 지능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내 짧은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성경을 자기보다 너무 많이 잘 안대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막 푸드득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가. 결론이 이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성경에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이 어떨 때는요, 성령님의 도구로 되어지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닫혀버린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 그것을 잘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내가 부모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믿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죽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네, 내가 그 반응했다, 어떻게 말해요? 이미 성령께서 마치 창조주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성령님은요, 마치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금 아주 황폐하고 메말라 있는 땅 위에 봄비를 내리셔서 씨를 뿌리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가 진행되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지체의 마음에 본필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왠지 모르게 신앙이 텁텁해지고 그냥 여전히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기쁨이 없고 죄의 결과인 죄책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때 그 기쁨들을 또다시 우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본필을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이번 주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뜨거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이제 같이 또 만나는 지체가 있었는데, 제가 본 얼굴 중에 수년 동안 그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어제 본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 지체가 금요일 날 와서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했거든요.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얼굴 보는데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멋지다고 하니까 형제인 거 알 수 있겠죠?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보았던 얼굴보다 수십 년 보았는데 10년 이상 보았는데 어제가 제일 이뻤어요. 멋졌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왜 이렇게 얼굴에 빛으로 나오는지, 근심도 사라지고 텁텁한 게 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의 대화가요,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여기쯤에서 그만둡시다라고 하는 여인의 회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잘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갈망일 수도 있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비토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이 정도로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대화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깊은 대화를 하다가 삶을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쭉 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말을 다 못 듣겠네? 하고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꺼내어 놓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는 내 심장을 꺼내서 봤는데 잠깐 심장의 간을 보고 그냥 떠나버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대화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남편 문제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사실 모든 문제는 이 여인의 가정 문제예요. 그 가정 문제는 깊은 내면의 삶의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아픈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주제를 변화시키면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아픈 문제를 지금 초면에 건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린 걸 보셨어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또한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겉에서만 싹 만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포장해주고 그 아픈 부분을 살짝 밴드지를 주고 반창고를 붙이고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짜 문제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가정의 불화였어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고난이었어요.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를 통해서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천주교의 사제에게 가가지고 우리 죄를 다 드러내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면의 깊은 문제를, 깊은 죄를, 내가 떠안고 있는 깊은 죄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몰아내시기를 원하세요. 들어오셔서 죄와 성령이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가인 이후로 죄가 우리의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들어오려고 항상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관계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우리의 문 앞으로 들어와서,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눈물을 흘려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죄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살인의 역사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죄의 역사가 지금 각 심령들 문 앞에서 서서 그냥 들어가 버려서요. 죄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이 죄를 막아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몰아내시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 자그마한 죄의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 죄를 조금만 드러내시니까.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죄 짓고도 발 뻗고 잘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잠을 못 자요. 죄는 끝났는데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럴 수가 없느니라. 거룩한 영 앞에 죄가 같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면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걸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주께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표백제와 같은 수단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존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죄가 해결돼. 그럼 끝날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거 하게 하시려고 그냥 단순히 오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더 깊은 차원으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인과 예수의 대화가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 없습니다.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버렸다면
이건 막장 드라마죠. 감정만 상하는 것이겠죠.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걸로 끝나겠죠. 근데 이 여인이요, 여기서 어디로 나갑니까? 이번에는 주제를 바꾼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인이에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주제를 바꾼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거는 예수님이셨어요.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나 이번에 대화를 바꾼 사람은 여인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은 저 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 세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시온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이 여인이 주제를 회피하려고 끌고 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왜 그것이 예배의 문제일까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예배의 이 주제를 꺼낸 것일까요? 여기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배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 각종 탐심들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근심하게 하는 살인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예배 전에 딱 와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클릭 하나 해보니까 신문에 있어요. 신문을 딱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사회 현상에 일본의 고령화가 너무 심각한데 앞으로 25년 지나면 일본이 그냥 어떻게 지날지 모른다, 이게 한국의 상황이다 얘기하는데,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의 상황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삶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개인들마다 있어요. 나라마다 있어요. 민족마다 있어요. 가정마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성령님은 그 문제 그 위로 올라가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결국은 남편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남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배에 산 그리심산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예배의 근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하늘의 예배가 쫙 펼쳐집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올라오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마지막으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보여지는데 이 요한이 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환상 중에 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천상의 예배로 지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원형은 천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배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왜?
그 예배의 원형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형을 우리가 맛보려고 이곳에서 천상의 예배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각자의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이나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내 영혼은 너무 타락하고 지금 너무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접촉되어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시편 5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상한 심령. 나는 냄새나요. 나는 연약해요. 상한 심령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딱 떠오르시죠? 누구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지은 시예요. 역사상 가장 이 판도가 바뀌게 하는 그 죄악이었어요. 바로 그런 시를 그 시점에 지은 시가 바로 저 시예요. 이 상한 마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죽였습니다. 모든 게 다 폭로되었을 때 부끄럽고 숨어버리고 그랬을 때에 아마 그가 어디 가서 엄청 울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끝났나 보다.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주께서 그 상한 심령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나가 그냥 상한 심령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왜 이 시를 적겠습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있어요. 상한 심령은 이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외에는 내가 맡길 데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내가 고백할 데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이것을 건져줄 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요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떡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심령만 가지고 나온다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배하게 하세요. 주님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은 남들이 말지 못하는 깊은 문제를 우리 안에서부터 서서히 끄집어내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온 자리예요. 끌려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통회하는 마음이라면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예배자들, 성령님을 바라는 예배자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내 삶,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도 아니고 아예 소외된 여인이었던 내 삶,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의 인생, 그 인생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북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 같던, 그렇게 불렸던 평양, 그러나 지금은 버림받은 사마리아 같은 그 북녘 땅, 여기저기 붙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북한 땅, 그러나 아무 희망이 없어서 지금 우물가에 나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북녘의 주민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여인에게도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여러분 가족 내에 있는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도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성령께서 그 갈망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하면서